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첫 번째 기도 말씀 좀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까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5년 5월 12일 새벽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19년 4월 7일입니다. 잠시 녹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작성하려고요. 우리 두 번째 말씀 제목부터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는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다. 부제가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중간에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중간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제목 말씀 조금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말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입니다. 뭐가 좀 안 좋아. 안 좋아도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도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살아서 이루지 못해도 기도입니다.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한다 싶어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했던 부분에 여러분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결론이 뭐죠?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도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안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때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쳐 포기했어. 이제 지쳐 포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조건. 믿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기도는 쌓고 또 쌓고 쌓는 것입니다. 예전에 놀이동산 이렇게 노래 그런 놀이동산 노래 부르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이었나? 거기 보면 거기 막 물놀이 그런 매장에서 막 적고 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막 그 랩을 굉장히 빨리 하시면서 했던 게 있는데 진짜 여러분 그분 여기 정말 모셔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쌓고 또 쌓고 쌓습니다. 쌓아야 됩니다. 기도는 쌓고 또 쌓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잃어버려도 기도 한 가지만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지. 하나님과의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마지노선 같은 하나님과의 그 접점 기도입니다. 놓으면 안 되지. 하나님과의 접점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잃어도 기도 한 가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을 할 뿐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기도 한 가지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신 분들에게 욥하면 모르실 수가 없어요. 욥이 이름이 욥이거든요. 요자의 밑에가 비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개고생을 했냐면
진짜 이 사람은 욕이 나올 정도로 막 그냥 쌍욕에 뭐 쓰리 욕까지 나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개고생을 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욥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잠깐 우리가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너무나 의가 크고 하나님이 흡족하셨습니다. 욥은 또 생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욥이 자랑거리인 거야.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뭐 그런 일이 좀 드물었는데 욥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너무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탁 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기뻐서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사탄들, 악마들 그 꼴 못 보죠? 태생이 그래 걔들이. 오죽하면 천사에서 사탄이 됐을까? 처음부터 사탄으로 난 애들이 아니에요. 악마가 된 애들이 아니라 천사였어. 우리 천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때려치웠다니까. 어떤 기질이겠습니까? 미친 애들이지.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아이고 욥이란 애가 하나님께 이런 이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런 거라고. 지 괴로워봐라고 막. 절대 안 그런다고. 지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지 괴로워봐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을 거라고. 딱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그 모르겠습니까? 목숨 빼고는 너희가 할 만큼 다 해봐라. 그 욥에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극한 체험이라고 하기를 넘어서는 그런 극한적인 체험을 그게 펼쳐집니다. 내가 정말 욥만큼 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게 펼쳐져요. 뭐 재산 날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저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부다다다다다. 거기다가 내가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그러면 이제 누군가 가까운 이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가까운 이들이 더 속을 뒤집네. 도와주지는 않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내 걸 잃어버린 건 괜찮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에게 위로가 돼야 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진짜 뭐가 쉬었나 할 정도로 그 마음에 강팍함이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밑바닥으로 꺼집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욥이라는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뭡니까? 밑바닥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기브업을 합니다. 진 거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근데 금이 뭐냐, 100% 순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뒤에 해피엔딩이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더 크게 되찾게 됩니다. 무엇을 잃었든 무엇을 했든 참 욥이 겪었던 것 중에 그 하나도 아마 제대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가운데서 그 악마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조금 괴롭혔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단 2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런 거. 재산 좀 날아가는 거, 그런 거. 나중에는 욥의 몸을 칩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그 괴로움. 내 다른 거 몰라도 내 몸까지 괴로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거 다 했어요. 사탄은 할 거 다 했다니까. 그 가운데서도 욥은 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밑바닥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졌다고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바닥을 치면, 우리가 기도의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욥이 그 밑바닥에서 남은 건 하나님 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 그때 욥은 가족도, 재산도, 친구도, 내 몸의 건강도, 모든 걸 잃어. 모든 걸. 인생의 밑바닥이, 이런 밑바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 위에서 욥은 잘 살았습니다. 그냥 정말 더 내려갈 데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 하나만 딱 남는 거지. 근데 기도의 바닥까지 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 의심할 여유조차 없어져요. 의심도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사람이 뭘 들었으면 정신이 없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이상한데? 이런다고. 여유가 1초든 2초든 있어야 그걸 하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그 의심할 여유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지. 의심할 여유조차 없어요. 너무 밑바닥이 되면. 기도의 밑바닥을 치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지. 이게. 내가 너무 괴로운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괴로운 가운데 또 기도하고. 나중에 막 의심도 들고, 막 이것도 들고, 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없잖아. 다 모든 걸 딱 하면 다 내려놓게 돼요. 의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의심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 내일은 더 최악이 기다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웃긴데 믿음의 기도만 남아요. 여기까지 가보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선악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의심이죠. 불신이죠. 같은 기도를 해서 믿음만으로 하기 힘든 게 악이 있다니까. 그 의심이 끼어들고 불신이 끼어들어요. 근데 내가 밑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의심할 여유가 없어요.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의심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거기까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말 믿음밖에 안 남아요. 저는 그 단계까지, 단계가 있는지 모르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으면 정말 도전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거기까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로. 일부러 짠 것처럼 그 의심도 불신도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혹시라는 걸 하나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의심도 불신도 몇 스푼씩 섞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불신의 기도로 보이는 거죠. 의심의 기도로 보이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의심을 하든 불신을 하든, 만약에 내 생활에 나아지는 게 없잖아. 그럼 뭐하러 불신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정말 그 상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가신 분은 제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세요. 욥이 가족도 다 날라가.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 자신이 부리던 그 모든 직원들도 다 날라가. 그 다음 믿었던 친구들도 다 날라가. 거기다 이제 남은 건 내 건강 하나 남았는데, 그 건강까지 최악이야. 완전. 막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어.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의심할 여유가 있습니까? 의심해서 뭐해? 불신해서 뭐해? 그냥 기도할 것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기도밖에 남지 않았거든. 욥은 다 잃었단 말이지. 기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지. 그 고민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미천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좀 몸뚱아리도 하나 멀쩡한 게 없잖아. 살아있는 게 내 의식 하나잖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고민이 안 돼. 그냥 오늘은 또 무슨 기도를 할까? 오늘은 또 무슨 기도를 해놓을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실 거잖아. 믿음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오늘은 기도의 재산을 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은 이 지금 개판 5분자의 집 삶이. 그러면 하늘에 쌓아야지. 뭐 내 삶이 지금 이래. 뭐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지금 최악의 상태야. 그래. 그러면 하늘에 쌓아야지. 기도는 하늘에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도의 재산을 쌓아 놓을까? 하늘에 어떻게 기도의 의의를 쌓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의의가 되죠. 믿음으로 나가는 게. 그 하늘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 단위는 선, 의 이런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돈이 아니라고. 또 하늘에서 쓰는 또 다른 화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같은. 거기서 통용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기서의 금이고 거기서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의, 믿음, 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께 의의가 되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욥이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서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남는 게 우리 인간에게 딱 남는 게 하나님과 1대1밖에 남지 않아요. 이 세상의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순수하게 기도. 믿음으로 기도. 그래 그것만 고민되는 거야.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놓지? 이게 나중에 이 기도한 게 나중에 어떻게 들어질 거지? 하늘에 쌓아야지. 그렇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그때 그 밑바닥까지 가면 성령이 다 도우세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와. 그러면 막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맨날 육적인 것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뭐 필요 없잖아 지금. 다 날라갔는데 기도해도 자꾸 그 다음날 더 최악의 상황, 그 다음날 더 최악의 상황. 나중에 다 끝났다 싶은데 내 몸까지 아프면 뭐 할 게 있어. 그럼 이제 영혼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죠. 감동대로 그냥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마음껏 하면 되죠. 걸릴 게 없잖아. 내가 악한 걸 기도한 게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막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뺐나?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봤자 결국에 들어주시는 네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니까 이 기도를 하면 이게 들어질까 될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지. 왜 들어주는 이는 내가 아니라니까. 들어질까 말까 자체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고민한 대로 되나. 의사가 분명하신 그 전지전능한 신께서 그 기도를 들어보고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계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유일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니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한들 아버지 뜻대로만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고 한들 그러지 마시라고 한들 결국 하나님 뜻대로인데 결국 들어주는 자 뜻대로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랬어. 그죠? 내 뜻대로 됐으면 하겠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이 그 상대방 마음 뜻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뜻대로 하란들 네 마음대로 하란들 결국 상대 마음대로 한다는 거 상대 뜻대로 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고민한다고 해서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될 일이 되겠습니까? 그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밑바닥을 친다는 게 그거예요. 기도도 바닥을 쳐봐야 된다는 거지. 바닥을 치면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에 될 여유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남지 않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한들. 그러지 마시라 한들. 결국 하나님 뜻대로인데 기도가 들어진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든 걱정하고 있든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다리를 떨고 있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신경 쓴다고 뭐라고? 될 일이 안 되겠냐는 거지. 아니면 안 될 일이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가 절망인가 싶은데 그 절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기도가 마지막 희망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삶 가운데. 근데 그 마지막 희망이 기도마저 현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겠지만 기도가 유일합니다.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면 절망의 끝이 뭐냐면 절망도 있는데 절망에 또 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도에 막연한 희망의 그 싹도 그냥 어느새 깨끗이 그냥 싹둑하고 잘려나가고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망인데 내일은 그 기도가 나에게 요만큼 희망은 주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품고 하는 그 기도, 그 막연한 그 희망의 싹조차도 그냥 싹둑하고 그냥 깨끗이 잘려나가고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더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깊어지고 그때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 있죠. 돈. 여러분 돈은 버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실주인은 누굽니까? 쓰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죠. 야 버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그 버는 사람이 다 쓰면 버는 사람이 그 번 걸 다 쓰면 그 번 사람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데 그 돈의 실제 주인은 사실은 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게 기도하는 자 따로죠. 들어주는 자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자가 없는 기도, 들어주는 상대가 없는 기도는 뭡니까? 그냥 혼잣말인 거죠. 혼잣말처럼 메아리 돼요. 자신에게로 도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온 그 간구함에게, 우리 간구하잖아요. 그 기도들은 또 다른 절망과 낙심을 낳습니다. 난 기도했는데 그게 혼잣말처럼 나에게 메아리 쳐서 돌아와. 내가 분명히 간구했는데. 그러면 도로 돌아온 그 기도가 무엇이 된다? 또 다른 절망과 낙심을 낳는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혼잣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기도가 혼잣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따로, 현실 따로, 기도는 바람인데 그거는 추상적이고 현실 따로 또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같이 돼서 자꾸 그렇게 혼잣말이 돼버리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 달라. 기도하는 거랑 너무 내 기도의 그 바람과 현실이 자꾸 괴리감이 더 많아지고 그게 이제 그런 거는 기도 따로 현실 따로가 자꾸 그게 많아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지치죠. 절망스럽죠. 그러니까 그게 뭐다?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같은 그런 것. 그 버는 사람이 지친다는 거지. 쓰는 사람만 좋은 거죠. 그 고된과 지침으로 낙심과 포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낙심할 때 주를 부르라고 하거든. 또?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때 기도해가지고 낙심된 건데 그래도 낙심은 낙심이니까 낙심할 때 부르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낙심할 때도 낙심은 낙심이다. 그러니 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지. 어떡할 건데요?
그 우리 인간이 살 때 말이잖아. 뭐가 좀 일이 안 풀려. 아, 나 삼재인가? 삼재가 우리가 삼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막, 이번 3년간은 삼재네, 어쩌네. 그래,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자꾸 뭐가 꼬여.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삼재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 뭘 하려면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인간이 뭐 삼재라고, 삼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뭔가, 내가, 잘 안 돼. 그러면, 아이씨, 내가 삼재가 꼈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봤자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죠. 뭘 해도 소용없는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삼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딱 생각해보세요. 뭐, 삼재든 어쩌든, 그때도 먹고 자고 싸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재랑 상관이 없는 거죠. 생명의 기본이라는 거죠. 먹고 자고 싸고는 삼재하고 상관없어요. 조금 덜 먹고 덜 자고 뭐 그런 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삼재든 아니든 먹고 자고 싸고는 그냥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되는 일이 안 돼도 먹고 자고 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삼재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삼재가 벗어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삼재는 노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진행을 조금 멈추는 거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삼재를 벗어날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공부할 수 있잖아. 삼재 때. 갑자기 막 몸짱이 될 수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돈 드나? 홈트레이닝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되고 성공되는 그런 어떤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림에서는 조금 밀린 상태, 생각보다 일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할 게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삼재 때 여러분 자격증 하나 따는데 삼재랑 무슨 관계 있어요? 자격증 하나 따놓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모르잖아. 또 앞으로 그 자격증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지 또 그죠? 그러니까 삼재 때라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삼재라고 뱉고 뱉으면서 가만히 있어. 뭘 해도 안 된다면서. 그거는 뭘 해도 안 되는 그 머리에만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은 먹고 자고 싸고는 왜 하냐는 겁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밝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믿음 강의하고 하나님 강의하고 막 구원 강의하는데 무슨 갑자기 밑도 끝도 삼재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의 삼재 아까 얘기했죠. 그때도 제가 팁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무언가를 살면서.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삼재 때가 있다는 거지. 진짜 삼재라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힘이 든다는 거지. 뭔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왔다면 신앙적 삼재 같은 그런 때, 그런 심리적인 거. 그 심리적인 상태 같이 하죠. 우리가 육신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심리가 같이 가고, 심리가 또 안 풀리면 육신으로 아프기도 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영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몸이 우리가 육신이고, 또, 하늘, 천국에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그 몸이 영인데요. 그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삼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거지 뭔가. 신앙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당연히 심리적으로 깔리죠. 항상 따라다녀 심리는. 몸이 아플 때도 심리가 따라가고 영적으로 힘들 때도 그렇게 심리가 따라가고 영혼의 문제가 된 거야. 영혼의. 심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육이 한 사람이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삼재 여러분이 되는 일이 안 풀리는 것보다 사람이 더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삼재든 뭐든 그럼 안 풀릴 때 육적으로도 안 풀릴 때도 사람이 먹고 자고 싸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먹고 자고 싸듯이
우리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 그럼 신앙적 문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 산다는 게 너무 괴로울 때도 이 육신은 먹고 자고 싸는 게 멈추지 않죠. 그게 살려고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안 죽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몸부림입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먹고 자고 싸고를 안 해요. 다 멈춰요. 먹지도 않지. 죽으려는데. 그게 아니라, 그니까, 일단 안 죽으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예요. 일단 생명이라는 걸 붙들고 있으려면. 그래서 육신은요, 먹고 자고 싸고 자는 행위가 없으면 결국 죽죠. 그러니까 살려고 한다는 의미보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더 몸을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 몸뚱아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싸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절대적이라는 거지. 이게 유전적으로 새겨진, 우리 세포에 유전적으로 새겨진 그런 거. 육신은. 그런데 영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 새겨진 그런 먹고 자는 행위처럼 그 근본적인 영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멈춘다는 건 죽는다는 거야. 기도가 멈춘 자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끊어졌잖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잖아.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연결, 연결점인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거는요, 육신은 죽일 수 있으되 그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탄 앞에서 알아서 죽어주는 자살 행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꼴을 못 봐요. 천국에 가는 꼴을 못 봐요.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아웃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를 얻은 우리 인간들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죽어도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가니까 믿음도 방해하고 구원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해야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당장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가 줄어들고, 그렇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육신은 죽일 수 있으되 그 우리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탄 앞에서 알아서 죽어주는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만 쉴 수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욥이라는 우리 선배님께서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욥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천국에 있겠죠. 지옥에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만 쉴 수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시간, 그건 모르겠고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요,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우리 바람이 있잖아.
불안해. 그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백이고 간구죠. 바람이죠. 나의 바람이죠. 아니 내 바람일 뿐이야. 내 바라는 마음일 뿐이야. 그 바라는 마음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바래.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따로 현실 따로 그 기도가 현실과 일치되는 건 내 뜻이 아니죠.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원하고 바래. 이거는 정말로 바래. 내가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는 거야. 근데 어찌 중간에 그 바라는 걸 멈출 수 있냐는 것이. 멈춰집니까?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어. 또 손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완전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미용사가 되고 싶네. 남들이 뭐 말이 안 되죠? 그 바램을 가진 거야.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이 보면. 근데 자신에게 제일 불가능한 걸 바라게 됐어. 결국 현실에 부딪히죠. 너무 쉽게 부딪히죠. 뭐 해보다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하자마자 부딪히죠.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걸 꿈꿨냐고. 결과를 떠나서 다른 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가 가져선 안 될 마음이라는 걸 뭐 그래봤자 불가능한 마음이라는 거는 그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형성된다라는 건 이거는 이게 뭔가 바램이라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내 마음이 아닐 때도 있잖아. 아니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걸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야. 불가능이다고까지도 생각하는 걸 알았어도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이 더 큰데 현실적 해결책이 없고 도와주는 이 하나 없어도 그냥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 자체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벌써 생겨버린 마음인데 이미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마음까지는 꺾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지. 죽을 때까지 바라다가 그냥 끝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 뭐 가능이고 불가능이고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 바라는 마음의 행위가 스스로 멈춰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나쁜 걸 예로 들면 안 되는데 나쁜 마음이 들은 거야. 멈춰져야지. 생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선악이 싸우지. 안 된다고. 근데 그 생긴 마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지. 멈추려고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 멈출 이유까지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악으로 키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선악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건 조금 뒤로 하고 사람이 꼭 현실적으로 이건 있어. 누가 봐도 내가 이 마음을 품으면 남들이 비웃을 수 있어. 그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지. 이 얘기하면 네가? 아이고 뭐 이럴 수 있어. 사람들 다 선악을 갖고 있죠. 무조건 응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나도 모르게 비아냥이 나가는 거죠. 니까지 깨? 니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가 꼴찌인데 1등 하겠대. 근데 공부하는 꼴을 못 봤어 부모가. 근데 막 요번에 1등 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부모야 1등 하면 좋지.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 니가 야 10등 올린다면 모를까. 부모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얘가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불가능해도.
아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꼭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계산된 것만 바라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죠. 악하고 못되고 막 죄되고 금지된 것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우리가 항상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랬잖아. 결국에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개고생인데, 그냥 우리 지금 마음의 바램이라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TV를 봤는데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예요 했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 근데 바라고 이제 그 바람을 가지고 크는 겁니다. 그 바람에 대해서 누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능하게 계산된 맛, 딱 떨어지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계산된 것만 바라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랬으면 바람이라고. 바램. 그 바램을 만약에 멈춘다면, 그 바램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 그 바램을 멈춰. 그 생기면 잘 없어지지도 않은 그 바램이, 그 바램을 멈춰.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바람이었다고, 바램이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짜로 바라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아요. 멈춘다는 것은, 멈춰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램이 그 순간, 그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 그 분위기에, 취한 치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던 거지. 그 어린아이들 보면 막 장난감 집착해가지고 한참 가지고 놀다 나중에 막, 한 일주일 지나면 쳐다보지도 않아. 다른 거에 막 집착하잖아요. 일시적인 거. 근데 자기가 막 집착할 때는 엄마가 뺏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치죠. 막 그거 없으면 당장 죽는 것처럼 막 뒹굴고 그런다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은 불필요한데도 막 거기 집착을 한다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진짜 저도 애기들한테 조금 장난치기, 뭐 500원짜리 동전하고 5,000원짜리하고 이렇게 내미니까 애가 동전을 집잖아.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엄마가 막 5,000원짜리 찝으라고 옆에서 해도 애가 자기는 무게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동전이 좋은 거예요. 응? 일시적인 거죠. 근데 애가 조금만 자라봐. 그 뭐 돈에 대해서 눈을 뜨면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잘 몰라요. 그죠? 믿음이 없으신 분도 그렇고, 믿음이 충만하신 분도, 우리 바램이라는 건 다 다른 건데, 믿음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되면, 그때 막 바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무언가를 막 바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를 못 해. 끝까지 그 바램이, 그 순간에 일시적인 거, 주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나도 회복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멈춘다는 거는 그 바램이 그 순간 분위기에 막, 취한 거야. 근데 막 자기는 막 뜨거웠어. 이거, 바람이 진짜로 들었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의 바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가 힘들죠. 일시적인 거, 막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 마음에 막 하나님이 막 5분 대기조처럼 막 뛰어당겨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할 때 기도를, 신에게 하는 기도를 그렇게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엄마 100원만 하듯이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에게 바라려면 신에게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램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바램이 정말, 여러분, 일순간의 기분이 아니고 심리적인 장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 바램이며 내 진짜 기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간구의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어떤 기도가 있다면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간구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혹시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해도 그것이 정말로 나의 바람이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 마음이 멈춰지지 않아요.
끝까지 바라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해도 그 바랬던 그 진심은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진심을 인정받는다면 그것이 성공한 기도예요. 왜냐면 인간으로 할 몫을 다 했잖아. 죽을 때까지 기도했잖아. 들어지는 건 뭐랬습니까? 들으신 자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게 나의 몫이고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다 한들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바란 것은 그 누구도 비웃을 권리는 없습니다. 신이 들어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진심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진심으로 바라는 게 생겼다면 반드시 끝까지 바라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을 중간에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얘가 있죠? 모든 걸 다 걸고 진심으로 바라는 게 뭐는 안 된다? 악한 것, 못된 것, 죄되는 것, 금지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거는 지금 그런 이야기는 할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예 그것은 뭐 네가 죽을 때까지 하든 말든 그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나 한 애가 무슨 구원을 받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또 내 삶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말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라도 간구해야죠. 응? 진정한 금수저 아버지께 간구를 해봐야지. 그게 있어. 아버지 보시기에 얘한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너무 간절한 거야.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냐고. 결국엔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죽을 때까지 한 기도에 대해서 그 바람을 누가 비웃느냐는 거죠. 그 정도로 나의 정말 진심이고 한순간의 치기가 아니었다면 그 중간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바람이 죽어서라도 이룰 수 있는 소원이라면 정말 들으시는 자가 질려서라도 들어주도록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뭐라고 했죠? 죽는다고요. 응? 성경에 근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무 바라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돼 있다고. 어떤 사람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당장 먹을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밤 늦었어. 어떻게? 이웃에 빌리러 갔어. 이웃분들 막 두드려. 이웃분 지금 막 한참 막 지금 대박 꿈을 꾸고 있는데 문 열어주고 싶겠어? 입을 이래서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야. 두들기다 가겠지. 두들기다 가겠대. 끝까지 두들기는 거야. 막 미친 듯이 너무 이제 문짝이 부러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때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드리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들어준다는 거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든 더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만 하시는데 남의 집 문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귀찮을 정도로 하면 결국 들어주신다는 거잖아. 그걸 이제 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기도로 두들기니까. 정말로 바람이고 정말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의 진심을 중간에 버리지 마시기를. 뭐 기도하다가 멈추는 어떤 무언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게 맞았다면 그 순간에 한순간의 치기가 아니었고 분위기에 치였던 게 아니고 지금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또 시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에 그 2-1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말씀에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그 두 번째 말씀 작성일이 2019년 4월 7일인데 2019년 4월 10일 날 작성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제목이 기도의 주인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고 이어져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돈은 쓰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주인이에요. 현실적인 주인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이루는 자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1,000억을 벌었어.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1,000억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물려받아 원 없이 다 쓰고 죽었다면 그 돈의 그 1,000억의 진짜 주인은 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인 거 아시겠죠? 실주인, 진짜 주인. 제대로 된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렸던 것은 그 돈을 물려받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또 물려받아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쓰고 그 손주에게 줬어. 원래 주인의 손주에게. 그럼 손주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100날, 1000날을 한다 해도 이루지 못하면 그 기도는 혼잣말에 불과한 결과가 됩니다. 근데 기도를 1분을 했는데 그 기도를 이룬다면 그 사람이 기도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루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기도의 주인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예전에 이루고 가신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ing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계속 박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주인이 되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믿음 앞에 강좌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믿음이 적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가진 믿음으로. 믿음이 적으면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차고 넘치도록 충만해야 기도의 주인이 되는 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그냥 한량 없이 넘치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다 이룰 수밖에 없어요. 늘 100% 풀 충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낙심해도 기도하고 포기해도 기도하고 믿음이 적으면 또 안 되네? 그럼 믿음이 적으니까 그 적은 믿음을 투자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믿음이 좀 적은데 믿음을 좀 채워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또 채워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진 적어도 저번보다 많겠지. 그거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거절하는 게 있고 거절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생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학교 사야 돼. 교과서 무슨 참고서를 사야 돼. 학교에 꼭 가져야 돼. 그거는 부모가 거절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이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요거 여러분 갑자기 지금 말씀이 지금 딱 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거절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 가도 교복을 사야 돼. 그럼 교복 값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절되지 않는 부모라면 거절해서는 안 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께 믿음을 달라고 했어. 거절하실 리가 없죠. 죽을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아까처럼 안 들어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기도인 거죠. 이건 바로 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 선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채우면 이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믿음을 채워야지. 믿음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지나 못 가지, 믿음이 적으나 많으나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부모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 1등 하는 애나 꼴등 하는 애가 학교에서 문제집 가져오라면 문제집 사야 되잖아. 1등 하는 애한테만 문제집 사줄 수는 없어요. 그럼 애 학교를 안 보내야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집 갖고 가야 되니까. 거절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달라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오직 믿음을 채우고 의를 채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다음에 내 기도를 이룰 때 더 잘, 부모에 대해서 잘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 다 놓여요. 첫째는 첫째 막내가 애교를 부려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더 얻어내는 거야. 근데 첫째가 애교가 없는 거지. 그 자기는 맨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비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막내는 막내가 그 부모에게 통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얻을 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 마음을 사면 나오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선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기도 말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해서 녹화 다 마쳤고요. 또 하루 쉬고 그러면 지금이 월요일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14일에 수요일에 녹화를 해서 계속 믿음 말씀을 계속 녹화해서 이번 주 안에는 그 기도의 강좌가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그것이 지금 주무시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혹시 하면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이 기도 한 번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